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상태로 성경이라는 문서로 책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기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보태거나 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으로서 완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계속 진행되며 기록되는 그 시대, 그것을 이제 성경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더 많은 방편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인 이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죠, 내 형제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위하여, 이 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선지자의. 사실 모세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하죠. 선지자 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 정도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선지자 하면 구약성경 뒤편에 있는 선지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있고요, 기록 선지자가 있어요. 책으로 기록해서 남긴 선지자가 있는 거죠. 이 선지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열왕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거든요. 이들이 거의 선지자의 효시 아닌가? 물론 그 전에 사울 같은 경우에도요 선지자의 무리를 봅니다. 사무엘 때도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만요. 이렇게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선지자 제도의 공식적인 출범은 무엇과 같이 되냐면요, 사실 왕정 체계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왕정의 그 문제점이 생기면 이 왕정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제사장들이 좀 여러 가지를 견제를 하면서 이 선지자 왕들을 잘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왕하고요 제사장들은 사실 결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왕한테요 바른 소리 하기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구조가 됐을까요?
제사를 누가 가장 많이 드릴까요? 제물을 가장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하면 막, 어떤 때는 성경 보면 막 10만 마리, 솔로몬 때는요 막 한 12만 마리, 1,000번째,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가장 앞장서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가 타락하면, 자, 타락이라는 걸 전제로 둡니다. 타락한 선지자들이라면, 이 왕하고 좀 잘못된 관계를 하면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보면 왕과 제사장은 좀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약간 독립적인 존재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들.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 이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제사장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왕정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의 기준점이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모세라는 거죠. 모세. 그러면 왜 이러한 선지자들,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절 보면요, 이것이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데요,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거는 시내산 아래에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뭐 내가 하니까 이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모세 선생님,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중보자의 개념. 이것을 이렇게 백성들이 제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도 이 말씀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직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효시라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직함은 에녹도 선지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에녹, 구약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칭호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인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바로 모세라는 거죠. 오늘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는 것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명만 세운다는 건 아닌가? 한 명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모세를 기준으로 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의 절정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분이라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요, 이 변화산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변화산을 보세요. 변화산에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죠.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대표자일 수 있죠. 그리고 말씀과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떤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황금 세대를 이룬 것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선지자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인정했고, 예수님 자체의 사역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시내산의 변화산에서는 이렇게 선지자의 효시인 말씀의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변화산에서 하신 부분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선지자 직분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19절이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벌로 번역했습니다만 원어에 보니까요, 내가 찾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찾는다, 무슨 뜻이죠? 책임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서 하나님 찾으시겠다는 거죠. 무엇을요? 그 말의 결과물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순종을 했는지, 그 말씀대로 지켰는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열매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 이어서 계속 선지자의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 말인 줄을, 이게 선지자의 명령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내가 전하라 명하지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꾸며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든지 다른 신의 이름, 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금방 분별이 되겠죠. 이 가나안에는 워낙 주술사도 많고요, 점술가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런 기괴스러운 그냥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분별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전해주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21절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린 이야기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하냐 이겁니다. 그러자 매우 중요한 선지자의 분별 기준, 누가 과연 여호와의 선지자냐에 대한 기준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없어요? 증언이 없어요. 이 증거가 없고 성취함도 없어요. 그러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증언, 성취, 이게 뭐냐? 선지자가 한 말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설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의 일관적인 내용은 뭐죠? 망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벨론에 빨리 행복해라.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내려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힘든 말씀이에요. 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 주변국은 좀 그러니까 뭐 저기 멀리 있는 나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몽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한때 몽고가 막 커졌지 않습니까? 오늘 선지자가 와서 우리나라가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망할 거다, 우리는 무조건 몽골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보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와서 하는 거 이거 이제 2년 안에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나무 멍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뚝 부지르면서 이것처럼 바벨론의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너 쇠 멍에를 좀 어디 가서 만들어 와라. 멍에라는 건 소가 지는 거잖아요. 소에게 지어서 짐을 끌게 하는 건데 쇠 멍에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함으로 야, 그 선지자들 그거 완전 거짓말장이었네,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라는 것들이요 망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하, 예레미야가 맞았네?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만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뭐 한 50년 전, 6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런 것만 뭐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봤을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에 대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제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백성들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의무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책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것이죠. 깨어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와 저는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선지자의 이 얘기가 목사들의 설교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건 예언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경이 기록될 예언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공통점은 있다고 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요.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그 말을 너희 가운데서 벌하리,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발견하시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분별하면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순종하기 위하여 들어야 합니다. 깨어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완결된 형태의 성경을 주셨다는 것, 저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백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